지금쯤 마음이 아마 반쯤은 딴 데 가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휴가긴 한데 또 오늘 이제 이동하셔야 될 분들도 있고 또 내일 이동할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예배는 그러나 하나님께 잘 드리고 또 주일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노아의 말씀을 함께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 우리 산돌세반 청년부는 2022년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생각을 듭니다. 왜 신앙이 약해질까요? 왜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찾을까요? 왜 청년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교회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까요? 그것은 어릴 적부터 배우고 믿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삶에 체험하고 또 실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올 한 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또 우리가 받는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라고 하지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피조물을 향하여서 드러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인간과 이 세상의 위대함을 그리고 자연 만물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을 기록하실 때 어떠한 논문처럼 그리고 설명서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라 라는 그런 논문과 설명서처럼 성경을 기록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학적인 종류의 책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연으로 등장하시고 또 다른 주연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3주 동안 살펴보았고요. 오늘 그 뒤에 이어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인물은 노아인데, 노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겠어라고 물리셨죠. 예, 그것을 보고 가인이 열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좀 받으시고 차별하나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 사건을 시점으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능력과 권력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아벨의 후손이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셋, 그리고 셋의 후손들도 많은 자손을 낳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백성들이 점점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자녀들이 누구냐, 세상의 여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신학적인 분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여인들은, 사람들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점점점 세상에 아름답고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세상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가족을 이끌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한 아담, 이 아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 때에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져 타락하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수준이 되었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그 인간의 마음, 생각하는 것, 마음 쓰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함을 보시고 한 가지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세상은 항상 악으로 향해 갔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어진 왕권을 실추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좋았다, 영어로 very good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창조하신 것을 보고는 좋았더라 했는데 이제 창조가 마무리되고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정말 좋다, 정말 내 마음에 합하고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웠던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시간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성경대로 믿는다면 이 홍수가 모든 지구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다르게 믿는 학자들이나 또 진화론자들은 이 노아의 사건이 그냥 그 중동 지방 일부 지방에 있었던 홍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근데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지구상에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당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죄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노아의 때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좀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우상들과 세상의 것들이 자기가 왕이다라고 외치고, 또 우리는 그것들이 진짜 왕인 줄 알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과 음란과 쾌락과 온갖 더러운 죄와 죄의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세상은 전혀 바뀐 게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있을 심판이 지금도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아멘.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실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후회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감정 같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옳게 행하시고 뭐든지 최고로 행하실 분인데, 실수하시고 부족하셔서 후회를 하셨나? 라고 생각하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진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한탄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의 죄악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슬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이끌어낸 것이죠.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5번째 날과 6번째 날에 창조한 것들,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짐승과 그리고 하늘 나는 모든 새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한탄스럽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근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후회가 가득 차서 이 세상에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연약한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좀 폭군 같다, 요즘 말로 갑질을 하시나, 자기가 그래 만들어 놓고 이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다 쓸어버리면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참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실 수 없고 또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이 심히 아름답고 정말 좋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신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한데, 이 죄를 그냥 괜찮겠지 하고 이번에 한번 넘어가 보자라고 그냥 마음먹은다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죄에 빠져 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상에 만연해져 가고 있는 죄를 끊기 위하여 극단적인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모든 것을 물로 씻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견디지 못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나 너그럽고 죄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하고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자범죄와 그리고 여러 세상의 죄의 유혹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너부러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이를 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하나님 이 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관용적이고 너무나도 너그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우리 오전 예배를 들었듯이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나의 죄까지도 그렇게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이끌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여기 앉는 청년들은 피가 끓는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죄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삶의 여러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이 오다 보면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저 길만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길을 연약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앞에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서 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이 시대는 다른 길을 주셨고 또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가 이어져 살 길을 마련해 주시죠. 하나님이 아마 정기적으로 홍수를 내려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사람들은 이제 달력을 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홍수가 몇 년째 올 것이다. 언제 이 홍수가 올까? 홍수가 오게 되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처럼 방주를 만들어 볼까? 어쨌든 살아남아 볼까? 그런 고민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홍수가 끝났을 때 내가 더 이상은 이 땅을 이와 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심판의 그런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는 영원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가득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랐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과 또 그 땅에 살아남을 동물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생명체가 심판받아 수장될 때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올 심판에 대하여 미리 알고 방주를 만들어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조건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것이고 무자격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된 것이고, 오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선물을 줄 때 받을 만한 사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실 때 너는 안 돼, 너는 이거 했지, 안 돼, 이렇게 조건을 다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짜로 받았다고 이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절대 싸구려 은혜가 아니고 받았다고, 공짜로 받았다고 그냥 길 가다가 버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무런 자격 없이 받았지만, 조건 없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그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행위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행할 때에 노아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언급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악이 아닌 의를 쫓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노아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홍수가 지나서 포도주를 과하게 음용하는 바람에 실수도 하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따르는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길을 쫓았던 사람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또한 노아가 완벽하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라서 표현했다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을 앞에서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잠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과 발맞추어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에, 잘 때도, 일어나 깨어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회사에 나갈 때도,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힘든 노동을 할 때도, 그리고 내가 정신없이 피곤하면 졸 때도 24시간 365일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과연 순적하게 지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어디 지었습니까? 산에다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노아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노아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휴, 어제 뭐 미친 거 아니가? 정신이 나갔는데 저 산에다가, 그 당시 사람들은 배를 보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큰 방주라고 하는데 저거를 짓고 있냐? 하나님 그럼 있는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온갖 수모와 욕과 그리고 비난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너의 가족과 내가 지시한 이 동물들을 살아남게 구원을 받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을 던져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과 등 돌리고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왕따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간다 하면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꼭 그렇게 교회 가야 돼요? 믿음은 꼭 교회를 가야 되면 됩니까?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됩니까? 라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미 저보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가? 그래 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안 가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눈치가 보여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유지해야 되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이 있으니까 때로는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번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라는 여러분 유혹을 받고 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이 세상이 주는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여러분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작심 3일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심 한 이틀, 하루 반,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그날 밤에 신호가 옵니다. 치킨을 먹을까, 족발이 먹고 싶기도 하고,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일부터 하지. 우리의 의지는 정말 약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보고 믿음을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쑤셔보고 이렇게 흔들어보고 뒤통수에서 한번 쳐보고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는 그 작은 요동 하나에 요동치면서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시작으로 하여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두려워한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왜 안 될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흘러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 구정이라고 해서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건데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노아와 같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